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은혜와 축복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 잘못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자녀들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주시오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순종하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또 물질도 넉넉히 넘치도록 축복하사 항상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베풀면서 살게 하시며 물질로 인하여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또 생활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주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사 육신의 건강 주시고 주의 전에 잘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을 허락하시며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마음도 치유하사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거진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거진 지역이 다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누구든지 다 와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문제도 다 응답받아 해결되는 복된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또 혹시라도 영혼의 방학을 맞아 쉬고 있는 자녀가 있으면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또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사 저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열 수 있게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자녀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매주 기타를 연주할 때에 그 마음이 주를 향해 열리게 하시고 그 귀로 찬양을 듣는 동안 믿음이 신압으로 그 마음에 스며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하나만이라도 확실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사랑하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시간에도 식음을 전폐하며 목숨 걸고 눈물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어주사 남북이 어우러져 강대하고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사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목사님 언제나 성령이 충만케 하시며 뛰어가도 걸어가지 피곤치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물질로 기도로 또는 주방에서 몸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항상 건강케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감사를 드렸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김영순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야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레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이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중요한 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33 기도 33장 3절 말씀 같은 경우 많이 기억을 하고 있죠. 근데 좀 반대적 의미에서 좀 슬픈 의미에서 중요한 장이 오늘 39장 읽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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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진짜 망했습니다. 39장에 진짜 예루살렘이 망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잘 보면 망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또한 동시에 핵심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함께 언급돼요. 곧 망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멸망 가운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39장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라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 싸운 것이 아이성입니다. 그때 아이성, 참 이름도 아이죠. 우리가 아는 아이 같은 그런 작은 성이어서 다 갈 필요 없습니다. 한 2, 3천 명 올라가면 이깁니다. 그래서 다 가지 않고 소수만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예루살렘 비교하면 그런 정도 차이인 겁니다. 소수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성이죠. 근데 말씀 보시면 어떻게 갔습니까?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큰 성과 작은 성의 싸우면 조금만 가도 이길 텐데 다 가니 박살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과 2절 말씀 보시면 함락되니라 함락되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함락되죠. 그 앞에 1차 때 패해서 포로 끌려갔고 2차 때 패해서 끌려갔고 3차 때는 진짜 완전히 다 망해버리고 만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그때 듣지 않고 도망갔던 시드기야가 그만 붙잡혀서 잡히게 되고 그리고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세운 왕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시드기야가 세운 왕의 말을 자꾸 안 듣고 반역하니까 이게 화가 나서 항복 필요 없어 하고 그냥 싹 다 처리해보고 만 거죠.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져요. 그 아들들을 죽였고 귀족도 죽입니다. 귀족들은 친애굽파를 싹 다 죽인 겁니다.
그 7절 말씀 보시 참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7절 말씀 보시면 누구 눈을 빼는 겁니까? 시계 눈을 빼버리는 것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눈 떠서 마지막 본 게 뭡니까? 누가 주는 거 본 건가요? 아들 주는 거 보고 눈을 멀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못 볼 텐데 마지막 보는 장면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거니까 이걸 얼마나 슬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대로 말씀대로 됐죠. 시드기야가 이런 길을 걸어간 것은 힘이나 군사 약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결과가 그래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자꾸만 외면하면 주께서 그냥 알았다 하고 참고 나가시지만 하지만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일을 당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슬프지 않습니까? 마지막 본 게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심판이 있지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구원도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심판이지만 예레미야는요 구원인 거죠. 반대예요. 말씀을 받았고 충성하니 그를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도 건진받고 또 한 명도 건진받게 되어 제가 기대하지 않고 여쭤보겠습니다. 에벳 멜렉이 누구죠? 에벳 멜렉. 여기다가 막 써가지고 에벳이 종이고 멜렉이 왕이고 왕의 종이고 하고 쭉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비슷한 게 오벳에돔이다 했지만 에벳 멜렉은 왕의 종인데 예레미야가 귀족들에 의해서 물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가슴팍까지 물이 써서 숙이면 죽어요. 그리고 그 물이 몸의 체온을 뺏어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목숨 걸고 그를 구한 자가 바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도 아니고 욕심도 아니고 말씀만 부족한 것이 에벳 멜렉이었고 그를 건져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충성한 자 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왕이 사랑관한테 얘기해요. 사랑관한테 예레미야에서 명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령한 다음에 총사령관한테 왕이 명령해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라고 합니다. 다 초토화시키는데 한 명만 예외예요. 예레미야만 예외라는 거죠. 사령관한테 명령합니다. 그를 선대해라. 해하지 마라. 그를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정보가 있으니 알았기 때문에 선대했겠죠. 그러면 예레미야가 석방된 후에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말했죠. 에벳 멜렉 말입니다. 그를 구원하는 것, 그 말씀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그의 일이었던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주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멸망당할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반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는 내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딴 거 말고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뭐죠? 말씀을 들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떤 자리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방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노아가 순종해서 긴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싹 다 죽었죠. 근데 누구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자와 그 안에 들어간 자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싹 다 죽었지만 누구만 살았나요? 라합과 가족만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 주의 보혈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와도 걱정할 것이 없으면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 고백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온다 하늘 믿음이 있으면 주의 불을 의지하면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지만 구원이 함께 있더라 하는 것이 39장의 내용입니다. 40장, 41장 넘어가면
그런 비슷한 게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40장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함락된 뒤에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되죠. 그때 다시 말씀이 임하게 돼요. 보겠지만 사령관이 너 나와 함께 갈래? 여기 머물래? 라고 물어봐요. 예레미야한테요. 그 바벨론 사령관과 함께 가는 게 좋겠습니까? 남는 게 좋겠습니까?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게 좋을까요? 거기 남는 게 좋을까요? 뭐 내가 예레미야가 아니니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근데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예레미야가 말한 게 뭐죠? 또 망한다는 겁니다. 항복하래요. 근데 진짜 망했어요. 사람들이 망한 후에 집도 뺏기고 밭도 뺏기고 가둘 건 죽어나가고 그랬을 때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원망할까요? 예레미야입니다. 네가 그랬지 않냐? 네가 망한다고 했지 않냐? 원래 바른 마음이면 잘못했구나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 안 드니까 예레미야한테 원망하겠죠. 40년 동안 고생했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말씀 전했을 때 핍박받고 박해가고 감옥 가고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 이제는 좀 죽여서 수고했다. 좀 쉬어라. 바벨론 가면요 왕이 잘해줬을 겁니다. 근데 아니래요. 그냥 머물래요. 그 이유가 뭐죠? 망했지만 그 땅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망했지만 여전히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망해졌으니 말씀이 필요하니까 네가 남아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있으면 망했지만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있지만요 말씀을 계속 무시해요. 그래서 혼란이 더 가중된다는 것이 이어질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40장 4절 말씀 보시면 악한 말씀이 나와요. 좀 많이 작죠.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좋게 여기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해요. 그가 뭐라 말하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대요. 잘해주겠대요. 그럼 함께 가자라고 한 거죠. 하지만 주님은 가지 말고 남아 말씀을 하셨죠. 남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그 다랴한테 갑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다 망했으니까 대신 총독 세운 사람이 바로 그다라입니다. 내가 가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그한테 준 게 뭡니까?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미스바에 가게 됐죠. 무슨 말인가 하면 미스바에다가 임시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겠다는 거죠. 근데 미스바가요 예사로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스바가 어떤 곳이죠? 누가 부흥을 일어나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사시대 때 썩음과 약함과 죄가 있었을 때 이것과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회개한 결과가 뭐죠? 나라가 새롭게 됐죠. 미스바가 바로 그런 장소인 거죠. 곧 미스바에 가서 말씀 붙잡고 회개할 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미스바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나 저기 그 다랴가 새로운 총독이 됐죠. 요시야 때요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앞에서 낭독한 자가 사반입니다. 사반이요 그 나라의 할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히감입니다. 아히감은요 예레미야가 죽을 뻔할 때 그를 살린 것이 아히감입니다. 할아버지 사반, 아버지 아히감, 그 다음에 그 다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좋은 집안의 전통인 겁니다. 신앙적 모습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 나라이고 그를 세웠고 미스바에서 한번 해보자라고 모이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빠지니 집안 좋아요. 그리고 해보자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말씀이 빠져버리니까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몰래 잠입을 한 겁니다. 이걸 정보를 줘요. 그들한테 조심해라. 이스마엘 넌 죽이러 왔으니까 조심해라고 해요. 근데 그 나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15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하난이 와서 이스마엘 죽이십시오. 안 죽이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이게 사극에서 보는 많은 드라마 내용 같지 않나요? 새롭게 했는데 암살자가 와서 그 죽이러 왔으니까 죽여 했는데 안 믿어요. 결과가 뭐죠? 안 믿다가 자기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나라가 혼란시키는 것이 그 당시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주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두 가지 말씀하세요. 뱀처럼 뭐 하라고요? 지혜롭고 또 한 가지가 그처럼 순교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순교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일처의 능력인데 구약에서의 지혜는 신약에서 성령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나라가 정치는 잘합니다. 지만도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를 죽이면 괜찮아요.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말았죠. 비슷한 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가서 붙잡혀 있을 때 이스라엘 40명이 결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해요. 이걸 승길이 듣지 않습니까? 듣고 와서 얘기해 바울한테 지금 이렇습니다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뭐라 하죠? 백부장 얘기하고 천부장 얘기해서 살 길을 찾게 되죠. 위기지만 기회를 잘 찾은 겁니다. 그들은요, 문제가 뭐냐? 정치는 좋았지만 말씀이 없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41장 1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져요. 이스마엘이 그들한테 얘기해요.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음을 얘기해요. 함께 떡을 먹자라고 데려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함께 떡을 먹다가 그를 칼로 쳐 죽입니다. 그 3절 말씀 보시면 갈대 권세까지 다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이때부터 혼란스러움 다시 시작이 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또 들어요. 11절 말씀에 요한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들으시면서요. 야, 참 복잡하다. 그만 아시면 돼요. 복잡해요. 15절에 누구는 암몬 향해서 갑니다. 17절에 누구는 애굽 향해서 가요. 한데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하면 좋을 텐데 누구는 전리, 누구는 전리, 누구는 다 흩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지만 한번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스바에서 뭘 한번 해보자 했습니다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 기회를 치게 됐고 문일서가 시작된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명은 음양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이 임하기 전이죠.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그때 말씀이 임할 때 저 혼돈, 공허, 흑암이 끝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망한 것도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고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지만 놓친 것도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기 있을 수 있죠.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실력인 겁니다. 한 3일 전에 TV를 보는데 이게 프로그램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전현무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전현무 계획. 별로 인기가 없나 봐요. 그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 곳에. 근데 딱 틀었는데 어딜까 싶은데 제목이 강원도래요. 관심이 가잖아요. 보니까 홍천에 있는 거, 홍천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누가 국뽕 뭐 했나봐요 거기서. 그래서 뭐 국밥 먹고 다음 어디 갈까 싶었는데 한 사람이 얘기해요. 양양 가세요. 양양장 좋대요. 양양 가더라고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양양까지 가죠. 그러면 북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은 어디죠? 속초. 남으로 가면 강릉입니다. 속으로 북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속초 가서 고성까지 가라 한 거예요. 양양 갔습니다. 한참 뭐 튀김 먹고 양장장에서 누군가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이리 오라고. 딱 보니까 토종 딱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속초 가자. 속초까지 갔어요. 토종닭집에 갔죠. 그 토종닭집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겁니다. 물어봐요 주인공이. 뭐가 맛있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짜장면이요. 짬뽕이요. 탕수육이요. 세트에 막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게 이름은요.
토종닭입니다. 근데 뭐 먹으래요? 짜장면 먹으래요. 짬뽕 먹으래요. 지금 얼굴 표정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짜장면 진짜 유명하대요. 가보니까요, 돌 그릇을 뜨겁게 해가지고요, 짜장면이 만들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맛있대요. 제가 어저께 여쭤보니까요, 가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맛있게 혼자만 드셨구나. 안 들어가고. 몇 분 계세요. 저는 시키셨어요. 근데 너무 생소해요. 뭐 아보간가 아가본가 하여튼간 그래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사장님한테. 아니, 투동짝인데 그게 왜 짜장면에서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 투동짝이 큰 그릇에다가 같이 먹는 거니까 함께 먹으면 안 되니 코로나 때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10년 전에 딴 곳에서 중식을 했대요. 그때 기억 살려가지고요, 짜장면을 했대요. 짬뽕도 했대요. 탕수육도 했대요. 지금 가니까요, 대박 나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 줄 서 있어요. 특히 짜장면에다가요, 다 먹고 나서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대요. TV 나오고요, 갔다 오시는 권사님도 맛있대요. 맛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위기였지만, 코로나 때 위기였지만 대박 났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실력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위기여도요, 실력 없으면요 안 돼요. 근데 실력이 있으니까 위기가 극복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도 실력을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능력 두 가지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뭐가 와도 믿음을 서서 주를 믿으면 극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아무리 어지러워도 말씀이 임하면 혼돈, 흑암, 공허, 끝나고 질서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설 때 말입니다. 실력 무장하십시오.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때 주께서 기회 주시면 붙잡을 수 있고 물서가 질서를 바꿀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실력으로 말씀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무엇이 온다 한들 물서 혼란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주님, 믿음의 실력을 쌓기 원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주의 볼을 붙잡고 구원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듣고 경계하고 조심해서 어려움 잘 극복하게 해 주시고 말씀 실력 잘 무장해서 혼돈, 공허, 흑암을 끝내고 대신 하나님의 질서를 잘 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와 오한중의 성도와 나라와 차별금수법과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을 놓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예배 붙잡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실력을 무장하기 소망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절망과 죽음이지만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붙잡게 하시고 믿음 붙잡아서 무엇이 온다 한들 순있게 주님 도와 주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의 실력을 주셔야 위기가 와도 어려움 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 주실 때 지혜롭게 말씀 잘 붙잡아서 잘 대처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잘 붙잡기에 혼돈, 공허, 무릴섬, 흑암에 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한 질서를 서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권세요니 말씀 잘 붙잡아서 에벳 멜레처럼 예레미야처럼 건져받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세우시고 교회 학교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성령 충만케 소망합니다. 간섭하시며 개입하심 가운데 역사 있도록 도우시며 예배할 때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한 자, 곤고한 자, 어려운 자, 우한 중인 자 있사오니 찾아가서 기름 주시고 일어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 말씀을 서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정권의 질서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부산세계력교회 목사님이 아버지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사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교회에서 주께서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북한 땅에 함께 하시기 소망하며 저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십자가 보여 넘치시도록 도우시기 소망합니다. 약한 자 강한 자 세우실 줄을 바라봅니다. 힘을 더하신 력 도와셔서 우리 삶의 간섭 가운데 기입해 주시옵시고 능력 좋은 권세를 임하시어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넘쳐서시도록 도와주시고 주를 소망하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함도 있고 상함도 있고 흑암도 공허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죄 실력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실력입니다. 죄 붙잡음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음이 순종함이 능력입니다. 위기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구원받은 예레미야처럼 에베밀렉처럼 말씀 잘 준비토록 믿음 잘 준비토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위기가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혼돈이지만 공허지만 흑암이지만 말씀에 세워지는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항상 말씀 듣기에 게을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묵상 잘하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셔서 위기지만 위기를 더 극복해서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참된 실력자 되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배 후에 피택자 모임을 바로 이어서 당일실 하겠습니다. 5명 오신 분들 잠시 후에 당일실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력이 두 가지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믿음과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지 알죠? 혹시 머릿속에 짜장면만 남을까 봐요. 짬뽕과 탕수육만 남으면 안 되거든요. 가셔가지고 거기 어디지? 거기 어디지? 그거 궁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버지, 시간 예배 드리며 박으시는 가정에서 11조와 감사함 헌경금 드립니다. 손길 주여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노년 더 강건케 하시고 눈 흐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 총명함이 넘치게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안다한 야곱과 같이 은혜의 길, 영성의 길, 주의 길 잘 걷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믿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실력입니다. 능력, 실력, 무장 잘 되어서 어떤 위기가 와도 극복해 나가며 혼돈, 흑암, 공허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 준 걷기 소망하는 고개 숙인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열방 위에 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